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의 귀한 주의 은혜의 빛, 영광의 빛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과 또 우리의 소망과 이 땅의 승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에게는 장차 큰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옵소서. 코로나19가 세계 곳곳에 창궐하는 모습을 보며 인간의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조차도 제약을 받으며 서로 간의 소통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성도에 교제하는 것 등 우리의 일상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사회 문화가 모두 변화해도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뿐인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창조 구속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무엇도 회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평안교회에 모인 성도들 모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고 흠없는 주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는 곳이 전도의 자리가 되고 가르치는 자리,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저희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연기되었지만 말씀, 기도, 전도가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 본질로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기를 힘쓰고 예수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과 평안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육위원회 각 부서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배우고 익힘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많은 변화 가운데에서도 교회와 각 부서를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선교지와 선교의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성도들과 지하 교회가 주님의 때까지 잘 견디게 하옵시고 또 강원도와 남부지방에 지금 장마비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보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순으로 백선일 이정아 집사 가정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385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내 가는 길이 태평하구나. 저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백선희 집사님 이제 독일로 곧 떠나셔야 되는데 이렇게 귀한 특송 또 해주시고 떠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백선희 집사님 이정아 집사님의 우리 부군 되십니다. 지금 독일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 기대하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매주일 들을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있사오니 오직 주의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받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장마철이라 이제 우리가 보통 우산을 많이 사용하죠. 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요새 일기예보가 이제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뭐 이번 주도 내내 비 온다 그랬는데 오늘도 안 오고 이제 어제도 안 오고, 뭐 저희는 좋지만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기상대에서 비가 안 온다 그랬다가 오면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만 비가 매일 온다 그러다가 안 오면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니까 무조건 온다고 아마 기상대에서 예보하나 보다, 누가 그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기상대도 요새 아마 속이 탈 겁니다. 자꾸 일기예보가 틀려져서. 그런데 제가 사실 우산 쓰고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비가 오면 되도록 맞는 편인데, 제가 이 장마철에 우산에 대한 그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그 우산에 대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이제 하도 빨리 바뀌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예전에 있던 것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교회든 세상이든 하루가 다르게 뭐 10년 지나면은 정말 뭔가 내가 새로운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들 정도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요즘 현대죠. 근데 이제 이 우산의 역사를 바라보면 4,000년 동안 그 모양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재질만 변한 유일한 제품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우산입니다. 우산은 4,000년 전에 중국 주나라, 뭐 정말 오래된 나라죠. 주나라 시절에 건축공사의 책임자로 일했던 노반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건축을 공사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피하면서 정자 밑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정자를 만들면 이 비를 피할 필요가 없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대나무로, 왼쪽에 있는 사진인데 대나무로 얇게 쪼개가지고 종이하고 대나무를 붙여서 최초로 우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우산이에요. 그리고 고대 이집트 벽화에도 보면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양산을 쓰고 있는 모습을 벽화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산과 양산은 몇천 년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가장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제품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우산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우산보다 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신앙의 외적인 모습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바꿀 수도 있고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설교도 그 형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의 설교집이 그 아드님에 의해서 70년대 80년대 설교집이 출판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이고 또 그 설교를 예전에도 제가 그 2000년대도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 책을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 중에 가장 초창기의 설교였는데 제가 읽다가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그 유명하신 목사님도 예전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설교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못하고 자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체라든지 예화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낙후된 80년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설교가 얼마나 발달했는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조그만 교회를 가거나 뭐 어떤 목사님이 와도 정말 그 포맷이 잘 된 설교를 누구나 다 잘 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편으로
그 설교집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이렇게 지금보다는 발달되지 못한 설교를 했지만 그 설교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 설교든 우리가 교회 모습이든 아니면 이 세상이든 모양은 다 겉모양은 바뀔 수 있고 재질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본질, 그 목적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가 얼마나 세련된 예배를 드리는 데가 많습니까? 악기를 사용하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조명과 영상과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그 눈을 또 굉장히 집중하게 하고 그런 좋은 예배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여러분, 기도회에 와서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예배에 와도 말씀의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변한 건데 그거를 잘 모르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그것을 교회가 기도가 뜨겁지 않다라든지 특별한 우리가 기도회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핑계를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떼기를 깔고 기도해도요, 눈물을 펑펑 쏟고 하는 기도회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면요, 나 혼자 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어떤 화려한 기도를 하여도, 그리고 정말 이 외적인 모습으로 다이나믹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하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즘은 교회로 세상의 것들을 많이 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도 끌고 들어오고 경제도 끌고 들어오고 정치도 끌고 들어오고 사상도 갖고 들어오고. 여러분, 그렇게 들어와서요, 교회가 발전한 적이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교회는 무엇으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요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본질이다.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놓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로 사사시대이고 삼손의 인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그런 성도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속에 결단하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절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석과 같은 절기인데, 자기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농산물을 한 번도 자기가 지어서 먹어보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은 농산물을 먹게 되었고 매일 만나를 먹다가 저장한 농산물을 자기 손으로 먹게 됐다는 사실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그 힘든 농사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수확물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열심히 짓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더 많은 농산물을 갖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또 사정이 생겨서 농사에 열심히 짓지 못한 사람은 농산물을 적게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에 따라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광야 시대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존경과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그 집안의 어른이고 그 부족의 어른이 지파의 어른이고 부족의 어른이고 그 나라의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재산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는 누구나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는, 계급의 지위와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모세든 아니면 여호수아든 일반 백성이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농산물의 수확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계급이 구분짓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이 땅에서 대접받고 힘있고 잘 살려면 이제 농산물을 많이 얻어야 되겠다, 수확을 많이 거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은 농사의 신이 아니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농사의 신을 우리가 믿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모든 타락의 시작은 뭐예요? 개인의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개인의 욕심이 발달해서 사회의 욕심이 되고, 그 사회의 욕심이 더 나아가서 국가의 욕심이 되고,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면 자녀들의 욕심으로 발전이 되면서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놓치고 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농사를 잘 짓던 뭐 아니면 땅을 잘 개간하던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놓쳤어요. 이 믿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착각이죠 사실은, 그 헛된 우상 속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삼손이나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치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변했고,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세상의 욕심과 능력이 더 소중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삼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정말 처음에 순수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1, 2, 3절의 3절이 블레셋의 예쁜 여자를 보고 결혼하려는 마음을 가진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 성경에서 이런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손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 여자의 외모를 보고 예뻐서 결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독립을 하려면,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데 군대를 모집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또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보복을 받고 뭐 가정마다 블레셋 사람들에서 잡아가거나, 예전 고대 시대니까 뭐 전부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일제시대 때에도 독립전쟁을 어디서 했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못했잖아요. 다 어디로 갔죠? 만주, 연변, 하얼빈 이런 데 가서 전부 독립운동했죠. 왜? 이 나라에서는 군대를 모으기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블레셋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혼자 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략을 짠 거예요. 14장 15장을 읽어보면요, 삼손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반드시 개인적으로 전투를 합니다. 뭐 몇천 명과 싸우던 몇백 명과 싸우던 혼자만 싸워서 그 전쟁을 이겨요. 그리고 전쟁의 이유를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개인의 복수하는 것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삼손이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뭐 이번 여자도 사고 쳐서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잖아요. 그거를 삼손이 핑계를 삼아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쳐부시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런 합당한 명분을 세워서 1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만의 작전을 가지고 결혼을 이용해서 1인 전쟁을 한 거죠. 삼손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웠던 사사로서의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센 능력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얘기는 퍼져나가게 되니까 혼자 모든 모욕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에 감추어두고 아버지 어머니를 걱정시키면서까지도 그 작전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고 멋진 신앙이에요. 부모에게조차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아마 사람들은 또 부모는 이 삼손을 보면서 경건하지 못하더라고. 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한다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1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인이 와가지고 야, 삼손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다. 그러니 우리가 삼손을 못 잡으니까 너희들이 체포해라.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잡혀줍니다. 묶여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돼서 잡혀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묶인 줄을 풀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또 전쟁을 해서 블레셋 군인에게 대승을 거두죠.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사사로서의 자각이 있었고 사명자로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작전을 사용한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삼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전이 작전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만 가면 대접 잘해주고 예쁜 여자들이 와서 시중 들어주고, 그러니까 거기에 점점 매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젖어들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나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아예 블레셋 땅에 머무르면서 대접받는 인생,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는 예전에는 작전으로 사용했던 여자에게 오히려 자기가 작전으로 사용당하는 들리라라는 여자의 계략에 빠져 머리를 자르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처지까지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백성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자로 왕이 되고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그 왕의 권력을 가졌지만 자신이 승리하고 점점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이제 저 백성보단 내가 위에 있다. 나 정도의 권위와 권력이 있으면 저 백성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다윗 왕의 범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상도 못하잖아요. 다윗 왕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거라는,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다윗 왕의 모습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 같으면 진짜 왕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교도소에 갈 그런 무지몽매한 일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다윗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연약하다, 죄인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도 삼손이 되고 다윗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서 인정을 받고 대접받는 자리가 되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진 자리에 오르게 되면요, 그 자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것이 내가 누리는 나의 능력이고 힘이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첫 열매를 주셨던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어느샌가 서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검사님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28살의 검사가 돼서 법무관을 마치고 30대 초반에 이제 검사로 임용을 받고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골 마을에 갔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그 검사님을 얼마나 대우해 주겠어요. 30살짜리를 경찰서장도 와서 존댓말하면서 영감님, 군수도 와가지고 영감님 저녁마다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 검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순간 이 땅을, 이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병원 의과과장 가시는 분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를 거쳐가지고 과장이 되면요, 그 밑에 의사들이 쫙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밤잠 못 자고 의사가 돼서 고생을 했으니까 그 따라오는 아이들이 다 내 능력 밑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사, 뭐 검사, 아니면 높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위치가요,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자리로 오해하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가끔 가다가 느끼고 제가 제 무서움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 믿음의 본질, 사명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요, 그 돈이, 그 명예가, 그 지위와 그 지식이 나를 망가뜨리는 도구로, 죄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그에게서 힘을 걷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삼손은 깨달은 거죠. 그 힘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나는 삼손처럼 능력은 없으나 믿음은 놓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그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사사기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은요, 그렇게 변질된 삼손도 사사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20년 동안 그렇게 타락을 했던, 어쨌든 이스라엘을 지키는 동안에는 거기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14장부터 16장까지 삼손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강한 군대를 가지고도 이 삼손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매일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데요, 이 14장, 15장, 16장을 잘 읽어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삼손을 두려워하고 삼손이 아주 강한 능력과 힘을 발휘해도요, 한 번도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 두렵다라든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고백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강팍해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삼손의 모습에서 강하고 힘있는 능력은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돈이 많은 부자인 것은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지위가 높은 사람인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힘이 센 무서운 사람이고 그 힘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에 그 폭군에 두려워한 것뿐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믿음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를 따라가는 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만 믿고 사는 삼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삼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 지금 이 시대와 얼마나 비슷한 모습이에요. 저 사람은 부자야, 저 사람은 학식이 많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위가 있어. 여러분, 그 말 앞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부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학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야, 하나님을 믿는 장관이야,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야, 하나님을 믿는 국회의원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앞에 붙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모습과 그 인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갈 만도 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조용한 곳으로 계속해서 도망다니셨어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 뭐 하셨죠? 하나님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내 사명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보여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다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삽시다.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그 세 분이 의논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영광, 그 놀라운 은혜 속에도 예수님은요, 당신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붙드셨다는 거예요. 잠시 고민한 적은 있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정말 인간적인 심정으로 그 고통을 너무나 감당하기 힘드시니까 그렇게 기도는 하셨죠.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뭐였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금요일에 우리 정대건 장로님이 교회 70전사 편찬을 위해서 사진을, 우리 박선삼 장로님 주신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셋이 앉아가지고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들었습니다. 51년도서부터 사진이 있었던 거, 53년도서부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고 저쪽 건너편에 중앙일보사 저쪽 길가 쪽으로 옛날에 있었던 그 합치기 전에 서문교회로 있었던 건물이 합쳐서 평양교회가 된 그 모습의 사진부터 시작해서 우리 본당 상냥식을 하던 그 건물, 상냥식이 뭔지 아시죠? 교회 처음에 세울 때 이제 그 의식하는 거죠. 지금은 뭐 이제 기공식 이런 건데 정말 똑같아요, 지금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때 뭐 이 강대상은 좀 변했더라고요. 강대상은 좀 변했는데 나머지는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의 역사를 이렇게 매년 이렇게 쭉쭉쭉 보면서 뭐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50년대에 사역하셨던 60년대 사역했던 장로님들, 그리고 60년대 넘어오면서 집사님들, 그리고 지금도 생존해 계셔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얼굴을 그 사진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목요일 날 우리 김양림 권사님, 은퇴 권사님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 사진 속에 권사님의 20대 그 성가대 섰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쁜 모습으로 눈 똘망똘망 해가지고 장로님이 그 뒤에, 김경철 장로님 뒤에 계시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동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 사진을 설명 들을 때는 야, 우리 교회 역사가 이렇게 됐구나, 복잡했구나, 뭐 아니면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박 장로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설교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분들의 이렇게 생각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어렵고 힘든 6.25를 지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봉사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습들,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저 주일날 한 번 오는 그 자리에 오기 위하여 그때 입는 깨끗한 옷, 그래봐야 좋은 옷 아니겠죠. 그렇게 와서 봉사하고 사진 찍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풍요로운데,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헌신의 마음, 그 봉사의 마음, 지금도 변하지 않고 아직도 생존해 계신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을까? 내 후배들, 내 후손들은 그 믿음을 유지하며 이 평안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도요, 큰 부자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다 시장에서 장사하거나 아니면 조금 괜찮은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시거나 대단한 부자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중심 속에는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시린이 뭘까요? 한번 머리를 깎지 않고 엉덩이까지 머리를 기르면 나시린인가요? 한두 번 내가 더러운 곳을 만지지 않고 죽은 시신을 만지지 않으면 거룩한 나시린인가요? 술 한잔 안 마시고 살아가면 정말 나시린입니까? 아니죠. 진짜 나시린은요, 진짜 사명자는 힘들 때에도 좋을 때에도 이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진짜 나시린입니다. 백날 머리카락 길러도 그 머리카락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모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삼손처럼 힘이 세지도 못하고 블레셋처럼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강한 나라도 아니죠. 세상적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죠. 잠깐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야말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나시린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그래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나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너무나 많은데 어느샌가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그런 것을 찾으며 하나님을 뒷전에 놔둬버린 나의 믿음이 아닐까. 어려움 가운데 나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내가 놓쳐버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연약한 인생은 아니었던가. 오늘 이 주님이 주신 풍요로움과 우리를 향한 사랑 속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가는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힘도 없고 능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사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앙,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나시린, 진정한 성도,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임하실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속에 나의 마음을 담그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믿음의 본질,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아 이 땅을 향해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은혜, 주의 능력,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의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함께 하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길 소원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평안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할 북녘 동포들 머리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 마쳤고요.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믿음으로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름 행사를 자체 행사로 전부 변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없지만 그러나 가정을 통해서 함께하는 지금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수련회가 없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찬양 특송 지금 계속 신청받고 있는데 8월 달까지는 아마 정해진 것 같고요. 우리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백선희 집사님 감사드리고요. 평안하게 또 독일로 귀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페인트 새로 칠했는데 좀 표시가 나나요? 자세히 보면 지저분한 곳 싹 깨끗해졌습니다. 저 구석구석 우리가 다 칠했고요. 옆에 있는 라디에이터 치우고 예쁘게 옆에 다 메꿨고요. 그리고 우리 그 뒤에 있는 띠도 잘 둘러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하면 그거 표시가 안 나지만 저는 날마다 이렇게 눈에 보였던 것들이 있는데 정말 깨끗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앞에 있는 강대상 지금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서 여기 페인트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바닥
바닥 난방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공사하려고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 공사를 한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바닥 난방을 전부 가스 보일러로 바꿔서 이제는 겨울에 정말 따뜻한 예배 그리고 편안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공사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 모든 공사 속에 또 우리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잘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어려운 이 코로나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풍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수고하는 시설관리위원회 우리 이대현 장로님 또 우리 김윤학 사님에게도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경천 장로님 우리 부인 되시죠? 우리 김양림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좀 아프셨는데 안타깝게도 소천하셨습니다. 아직은 뭐 더 사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너무 아파하시니까 일찍 불러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 잘 치렀고요. 아마 2부 예배에 우리 자손들하고 함께 인사하러 올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 장로님 너무 마르시고 너무 애쓰셔가지고 애처롭더라고요. 좀 많이 위로해 주시고 달래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식이 들어왔는데 우리 박명숙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정상달 명예권사님께서 방금 소천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어요.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병원이 정해지질 않아서 장례식장이 정해지질 않아서 저희가 11시 예배 마치고 장례식장이 아마 정해질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후에 저희 교역자들 중심으로 임종 및 위로 예배를 드리고 아마 내일 입관하고 모레 발인하겠죠. 교회 모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장례 일정 자세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 이영식 강사님 휴가신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